무엇이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이 웰빙이 아니고요, 생명에 관하여서 지식을 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명철을 주시든 총명을 주시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모든 명령이나 권면이나 요구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따라 살리기 위함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좀 부담스러운데, 좀 이건 좀 어렵겠는데, 왜 이게 너무 좀 세게 말해?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나를 죽이고자 하는 말씀이요,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요,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요. 근데 불가불하게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 전에 이미 타락한 천사가 있어요. 이미 타락한 천사. 천지 창조 후에 타락한 게 아니에요. 이 창조가 있어서 그 천사가 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면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따르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있죠. 이걸 스스로 내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마귀를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지. 그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뻐하는 자인가, 나는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인가, 마귀로부터 시기와 지금 질투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가,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를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쫓김받은 이 땅, 이 땅이 누가 쫓김받은 땅이에요? 사람이 살기 전에 누가 먼저 있었어요? 타락한 천사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쫓김받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늘 원수의 목전에서 늘 시험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는 뭐 행복해야겠다, 평안하겠다, 뭐 잘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건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이 원수 마귀의 공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심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 안에, 교회는 음부 안에 세워진 교회. 사람들이 자꾸 반석 위에 세웠다, 반석 위에, 맞아요, 반석 위에 세웠는데 그 반석조차도 지금 어느 권세 안에 있어요. 지금 좀 지원하면 그 프라빈스가 뭐냐면 음부의 권세 안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라고 하는 역사 안에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환난이 끊어질 수 없고요, 시험이 떠날 날이 없고요, 고난이 멈춰질 수가 없고요, 원수의 시기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과 원수 마귀가 싸우면 백전 백패라겠죠. 우리는 원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니 그분이 곧 누굽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도 하고요, 원수 마귀를 이기도 하는 것이지,
사람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직접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란 무엇인가? 무엇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생명길로 안내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생명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좋은 예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명동을 갔습니다. 외국인들이 명동에 관광지로 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길을 찾아요. 거기 이제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디 좀 가야겠다고 길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거기를 데려다 줍니까? 아니면 안내책자를 줍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려다 줍니까? 그 사람은 거기 못 떠나요. 여러 사람이 상담하면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안내책자를 주면서 이렇게 가고 좌회전 받고 가면 큰 건물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지 따라오세요. 자기가 직접 데려가 주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착각할 때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해줘. 하나님께서 안내책자를 주신다니까요. 생명 얻는 길을 주신다니까요. 생명 얻는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찾아서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잘 찾아가면 그 길 가겠구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일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이 가지고 오신 것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길을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길을 가도록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저렇게 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구나.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에는 어떤 요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행한 대로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얼마나 풍요스러워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느냐 못 얻고 사느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 못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느냐, 이것으로 이미 스스로 나를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새벽 제단을 잘 쌓고 있는가, 내가 11조를 잘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의 생활에 정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가, 내가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걸 내가 나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자구나 순종하고 있지 않는 자이구나를 스스로 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도하는 자가,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해요, 내가 뭔가 봉사를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얼마나 스스로 자랑스러워, 믿음이 자랑스러워. 나 같은 교인이 그런 거 할 수 있다니. 그러나 안 하는 자는 숨고 삽니다. 그래서 얼굴을 들 수가 없죠. 떳떳하고 목사님 보기 미안하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는 자구나, 나는 믿음이 있는 자였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명받기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않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는 스스로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않고 이걸 이제 더 뛰어넘어서 어떤 결과 때문에 그러냐면
아담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왜 쫓겨났어요? 불순종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의 풍요, 강이 하나만 흘러도 충분할 것을 에덴 동산은 강이 몇 개나 흐르고 있었다고요? 4개나 흐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그냥 상추 하나 심으면 상추가 배추가 돼버릴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을 그가 불순종,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쫓겨납니다. 쫓겨나는 순간, 뭐 쫓겨나면 그만이지 끝납니까? 아니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점점 그의 삶이 핍절하기 시작하고 곤고하기 시작하고 그의 삶이 허덕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한 1000년씩 살았거든요. 원래 사람의 수명이 한 1000년씩 살아요. 무두셀라는 사람이 몇 살을 살았어요? 960세를 살았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 주신 수명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몇 살 살아요? 100살 삽니까? 그건 바람이고요. 제가 이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90세 생존율이 5%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99명은 죽고요. 5명. 80세 생존율이 30%예요. 70명 죽고 30명 사는 거. 그러니까 건강한 평균 나이로서의 수명이 76세에서 78세까지 통계청에서 발표했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 아니고. 원래는 몇 년 산다고요? 약 1000년 살 수 있는 인간이 그저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의 삶,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 그 에덴 동산 주변에서만 살아도 1000년씩 살아가는데 사람 살기 합당하지 못한 환경으로 자꾸 에덴 동산 밖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줄어들고 하나님이 생명, 다시 말하면 수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환경,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오늘날 지구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지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생태계, 완전히 지구라고 하는 자전할 수 있는 생태계가 파괴해 버렸습니다. 음부의 권세 아래서 점점 낡아지고 점점 소멸되어 가고 점점 여러분 살 수 없는 것으로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온 세계가 지금 지구 생태계 파괴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심각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이 고갈되지요. 천연 자원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오존층 파괴됐죠. 그래서 빙하가 녹죠. 대홍수가 나죠. 여러분 지금 열대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올해도 지금 한국도 굉장히 더울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건강의 위협, 우리가 코비드19를 통해서 이렇게 경제, 정치, 사회가 이렇게 바뀌어갈 수가 있구나. 세계가 코비드19를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이 질병 하나가 이렇게 세상에 정말 생태계를 뒤집어 놓는다고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경험했습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하지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현실. 불가능한 현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는 질문 앞에 중요한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웠다.
무화과 나무 비유. 그 비유가 뭐예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무엇이 가까이 온 거예요 지금? 아, 여름이 가까웠구나. 낙엽이 물들기 시작하면 가을이 시작됐구나. 낙엽이 떨어지면 겨울이 왔구나. 여러분, 생태계입니다. 생태계. 그런데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해지는 것은 알지만 여름이 가까운 줄은 모릅니다. 사람들은 지구 환경이 어렵다는 건 알아요. 심각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모르고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태가 변하고 지구가 이렇게 변하는 걸 통해서 여름이 가까웠구나. 주님이 재림 날이 가까웠구나. 요즘 젊은 친구들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저게 지금 사는 게 저게 인간입니까? 저게 사람을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애인을 죽이고 죽이는 게 저 인간들입니까? 동물들이지.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것은 알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되어 이건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천연 자원들이 고갈되는 것은 더 이상 지구는 쓸모 있다, 쓸모 없다, 쓸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게 지구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면 이제는 사람 살기 위한 역할은 지구로서 끝입니다. 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구를 붙들고 있는 이 물질계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아버린다면 여러분, 지구는 급속한 재앙에 빠진다고 합니다. 급속한 재앙. 지금 지구가 이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직도 지구를 붙잡고 계시는 은혜의 손길을 놓지 않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뭘 주시고 싶어서요? 은혜의 기회,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그거 기회 주시려고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이것도 그들은 망각하고 살아. 예배 잘 듣던 자가, 11조 생활을 잘하던 자가, 기도를 잘하던 자가, 교회 구석구석 봉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던 자가 어느 날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합니다. 빼먹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그저 또 그냥 좀 믿음이 흔들립니다. 6개월 동안 흔들립니다. 1년, 2년, 3년 흔들립니다.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그는 사망의 깊이는 깊어진다.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부유하게 살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그 당연히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어 버리죠. 그 생명의 공급이 차단되게 되니까 에덴 동산을 떠나는 순간, 그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 그 기다린 게 뭡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들의 삶을 괴롭히고 그들의 인생을 괴롭혀요. 어찌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시나?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을 100번 읽어도 쓸데없다. 성경을 깨닫고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을 수없이 알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싶은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떠나는 순간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그의 삶은 곤고하고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불순종 이후에 만났던 그의 삶은 참으로 힘들게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아담의 아들이 있죠.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있어요. 그 가인이, 근데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에덴 동산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던 이 사람의 후손 속에서 살인자가 나오게 쳐 죽이게 돼요. 그러면 쳐 죽이게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거주하는 지역, 그 가시와 엉겅퀴보다도 또 다른 지경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는, 말씀에 순종할 때는 참 풍요로웠어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 뭘 기다리고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의 지역으로 쫓겨나. 그런데 거기서 가인이 또 살인을 했습니다. 살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 플러스가 되죠. 가시와 엉겅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가 추가돼요? 살인이 추가. 자기도 살인을 하고,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어디 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서 지금 두렵습니다. 그 살인의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삶은 더 곤고하고 척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떠나면 그만이 아닙니다. 떠나면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가 더 멀리 갈수록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은 누가 계셨던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삶은 더 곤고하고 척박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요. 똑같은 사망 가운데 살더라도 에덴 동산 근처와 에덴 동산에서부터 멀리 벗어나고 멀리 떠나버렸는가, 얼만큼 더 떨어졌는가, 이것은 그의 삶이 전혀 다르다. 같은 사망 가운데 있어요. 어차피 에덴 동산을 떠나면 다 사망 지역이거든요. 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같은 사망 가운데 있더라도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벗어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서부터 얼마나 벗어나느냐. 생명 주시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얼마나 멀어졌는가, 이것은 그가 회복 가능한가 회복 불가능한가를 결정합니다. 아니 뭐 에덴 동산 떠나면 다 똑같지 뭐. 아니요. 사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생명 주실 때, 하나님은 직접 생명 주시지 않고 생명 주시는 일을 하는 자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이 직접 주십니까? 생명 주시는 자를 통해서 이 주십니까? 그러니까 생명 주신 자를 통해서만 주시는데, 그 생명 주시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을 듣고 행해버리게 되면 생명을 싹스로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버리게 되면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가시와 엉겅퀴로 가야 돼요. 더 불순종하면 그는 가시와 엉겅퀴뿐만 아니라 살인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노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삼으라.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냥 생명은 주어진다. 유행은 없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그냥 왔다 갔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 어느 교회가 편한가, 어느 교회가 일을 덜 시키는가, 어느 교회가 내가 11조 한 번씩 빼먹어도 모르겠는가,
어느 교회가 아이고 내가 예배 빠지면 그냥 늑달처럼 달려가지고 얘 예배 빠졌냐고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안 물어보는 이런 걸 찾아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생명은 어디 있어요?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생명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내려고 몸부림쳐야 되고 뛰어야 되고요. 일거리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꾼은 일거리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꾼에게 일거리만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생명을 싹스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찾아가야 되는데 일거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일거리를 피해 다녀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은 생명을 싹스로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생명을 싹스로 얻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생명을 싹스로 얻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은혜는 그렇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걸 살려고 애썼느냐, 감사했느냐, 보답했느냐, 보온했느냐, 그렇게 일을 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한번 성경을 볼까요? 한번 시작.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자,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는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고,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냐.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너를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네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마음이에요? 네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지 안 지켜, 이걸 보시고 싶은 거예요. 3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만나가 목적이요 아니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이렇게 산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6절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 그 길이 무슨 길이요? 생명길이요. 생명의 길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7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시내, 둔천, 샘.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8절 시작.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그냥 이렇게 풍요를. 그래서 9절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서 그 땅은 돌이 뭐요? 발로 돌을 찼더니 이게 철이에요. 철. 그 다음에 산에는 동을 갤 것이라. 10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이 노래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이 뭐고 찬송은 뭐예요? 찬양은 복음성가고 찬송은 찬송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높임 받고 싶은 거예요.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실 때는 그로 하여금 높임 받고 찬송을 받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고
그 풍요를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걸 받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이거 웬 노다지야? 여러분, 축복이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길을 가다 보면 생명이 오는 것이고요, 죽을 길을 가다 보면 사망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와요? 아니요. 이미 조짐이 있었어요. 조짐. 징조가 있었어요. 뭐 옛날에 우리 뭐 그냥 시골 말로 기미가 있어요. 기미. 그가 생명길을 향하여서, 근데 생명길은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건 생명길이다. 그러면 가자. 순종하자. 해보자. 작은 거라도 해보자. 그러면 그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죽을 길을 가. 죽을 길을 선택하는 자는 그에는 이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죽을 길을 가는 자, 가다 보면 그에는 뭐가 온다고요? 사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길을 가는 자를 보면 그것을 예언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예언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하, 저 사람은 조만간 죽을 일이 생겼구나. 그건 죽는다. 그건 죽는다. 죽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무슨 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쟤 죽는다 그래서 아는 게 아니고, 또 하는 짓 보니까 좀 죽을 짓인데, 저 살 짓이 아닌데, 저렇게 살면 죽지, 저렇게 예배드리면 죽지, 저렇게 저 신앙생활하면 죽지, 저렇게 성질 부린다고, 저렇게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죽지. 그 뭐 예언이 어려운 것입니까? 드러난 거죠. 그러나 생명길을 가는 자를 보면 하하, 조만간 저 사람이 어떤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저 문제 가지고 기도하더니, 저 문제 가지고 기도하더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물질 위해서 기도하더니,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더니 조만간 좋은 일이 있겠구나. 예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나타난다고.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멀어질 때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 나약해서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러나 멀리 가지 마. 에덴 동산에서부터 멀리 가지 말아야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지 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으로 건너가 버리면 그에게는 죽음밖에, 사망밖에 없고 저주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더라도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너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 들릴 정도, 목자의 음성이 들릴 정도로 가면 그 사람은 살 길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라 어떤 때는 에덴 동산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는 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살 길인데, 들을 수 없는 정도의 먼 길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자는 생명으로,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것이, 피조물을 말려 죽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살 길을 찾지 못하니까, 이렇게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도 아니에요. 요 정도만 좀 해줬어도 저 살려줄 기회를 주겠는데, 여러분, 장작더미를 태울 때 큰 횃불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냥불 하나도 들고 와요. 내가 성냥불로 너를 붙일 수만 있어도 너는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해버려요. 무엇이?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생명의 강 가운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났다. 에덴 동산 주변에 있어. 그러면 살 길이 있지만 아예 멀리 가고 더 깊어질수록 너는 돌아오고 기도하라.